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지 갈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라고 하면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는지, 과연 영원히 다른 것이 있는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여주면은 믿겠는데, 내가 만져만 보면은 믿겠는데,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확신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딱 멈추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천국이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17살 때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매일 다녔지만 제가 17살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10몇 년 동안 들어오니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의 전생을 이를 걸어볼 만한데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전 존재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80년, 길어도 100년 삶인데 영원에 빗대어서 이 짧은 삶을 내가 살리라. 그 결단이 안 서요. 왜 안 서냐면 안 만져지고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만져지고 안 보이니까 확신이 안 서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요한복음은 그런 고민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17살 때 했었던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마 예배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만 그런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빌립도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었던 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 눈앞에 보여주고 내 이 손가락으로 나의 이 10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보면 그때는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십시오. 만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알 때까지는 갈등이 생깁니다. 의심합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의심했던 빌립과 도마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도 결국은 믿음으로 나오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손자국,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의심 많던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난 다음에 인도에서 순교자가 되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 얘기를 끝내가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보고 믿는 자 있다고 그랬어요. 만져보고 믿는 자 있다고 그랬습니다.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믿음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의 역사적 목격담을 듣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 믿음은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누구도 육신적으로 구했던 예수님을 만나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뚝 하고 끊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어요. 더 많은 핍박이 왔는데 더 많은 신자들이 일어나고 목숨을 걸고 너가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데도 목숨을 내걸고 부인하지 않고 믿는 믿음들이 예수님 승천하고 난 다음에 더 많아졌어요. 오늘 여기 한국에서 예를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직접 보고 믿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는 이 믿음은 요한복음 2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져보지 않고 보지 않고 역사적인 목격자들의 증인들, 그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이 믿음이 진짜 크고 참된 믿음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계속 증인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증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증인들은 여러분 아시죠?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 사건의 목격자가 돼야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만이 증인의 자격을 갖추죠.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목격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첫 번째 들어온 목격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목격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마 이 신약성경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1장 9절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땅에서는 없다 그랬어요. 또 이 세례 요한은 그 강직성과 진실성과 우직성이 어느 정도 강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이 헤롯의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헤로디아를 취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실권을 행사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반대로 하는 사람은 한 칼에 칠 수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뻔히 다 아는데 헤롯에게 가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고 쟁반에 목이 당겨서 인생이 끝나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거짓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참된 것은 참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하고 틀리죠. 오늘 우리는 갑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돌을 못 던집니다. 다 실권에서 물러나고 이 실력을 행사 없는 자들에게는 비난을 쏘아붙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갑옷을 입고 온갖 무기를 들고 있는 헤롯에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참 선지자입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증언을 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이 6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일치되어집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처럼 오늘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온 자라는 것이죠.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요, 더 나은 이가 없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람은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공간복음에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세례 요한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증인 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에게는 더 잘 어울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이 7절에 그가 뭘 증언하냐면요,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증언하는 목적을 7절에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 목적, 제가 시작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예수의 생명을 덧입는 것이 이 글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도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와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이 자기의 증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그는 자기 자신은 이 빛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의 관심과 모든 초점을 자기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이 시대의 진정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시대의 빛이 아닐까 생각했었는데 자기에게 초점을 돌리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뭐냐?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 자기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와 이 초점과 이 카메라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마다하고 자기의 보냄을 받은 사명, 즉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갑니다. 그의 증거는 우리 1장 후반부에 계속 나오지만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빛이 누구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5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이 어둠, 사단이 주관하고 죄악과 악이 관영한 이 어둠의 세계에 빛이 비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죠.
이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이 계셨어요. 이 빛이 이미 계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작은 이 분자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말씀이, 이미 하나님이 먼저 계셨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요 빛인데, 빛이 세상에 왔는데 이 빛, 이 말씀,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의 증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15절에 다시 나옵니다. 15절에 다시 요한이 외쳐서 이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누가 형님인지 알 수 있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형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죠. 그러니까 육신적 나이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6개월 형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도로 사물을 보고 인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들만 깨닫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자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그 지역을 다닐 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했을 때, 세례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실상으로는 자기가 6개월을 육신으로는 먼저 나왔지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영계를 열어주셔서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었고 창세 전에, 창조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증인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얘기할 때는 불을 토하죠. 자기가 직접 봤는데 그것을 법정에서 변호한다든지 증인으로 증거할 때에 그 안에 불이 있죠.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께서 보게 한 것을 보고 나니까 그 안에 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빛은 아니지만 활활 타오르는 이 등불로서, 자기는 빛은 아니지만 빛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등불로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열정과 이 정열을 가지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명들을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들의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맞이하고, 누군가가 교회를 소개하고, 누군가가 교회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내 인생 속에 개입되어 가지고 소개하고, 그분들의 숨은 수고와 기도가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되는데, 이 믿음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믿음으로 이 역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증인으로 데리고 온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은 이치. 누군가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귀에 들려졌을 때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한 3주 연속으로 주일 예배 빠져보십시오. 휘청휘청합니다. 이 딱딱한 것 같고, 이 도서관에서 우리가 뭐하고 있나 싶을 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3주 한 빠져보십시오. 영적 감각 뚝 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에요. 이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신비적인 역사들을 막 일으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콩나물에 우리가 물 주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물 계속 한번 주보세요. 한 달 주보세요. 콩나물이 쑥 서 있습니다. 아침 국 끓여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부어 주보세요. 아무 표시 없습니다.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는데 어느새 내 자신이 변해가고 있어요. 콩나물 크듯이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빛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10절에 이 빛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1절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연받았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확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빛이 그것이 아니고 오늘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 그냥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가 빛이면 그것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라고 말씀해줍니다. 이제 10절과 11절에 저는 이 두 구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봅니다. 시대적 스캔들이다. 여러분 스캔들 아시죠? 정말 우리가 활짝 놀랄 일들,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저는 이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시대적 두 가지 스캔들을 봅니다. 첫 번째 스캔들은 뭐냐면요,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이 지으신 주인이 신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데, 저는 이번 겨울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옷을 선물로 사주셨어요. 선물로 사주는지 뭐 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 김포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만난 분들인데 하여튼 이런저런 옷들이 있습니다 하고 보내오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한두 분이 옷을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옷의 메이커에 대해서 무지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메이커는 한 나이키 정도입니다. 정말 이 메이커를 제가 한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저는 메이커를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오셔도 저한테는 그게 좋은 옷인지 비싼 옷인지 저는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나쁜 옷을 입고 오셔도 저는 이 메이커가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 옷을 받고 옷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서 아주 제가 애용을 했습니다. 이런 막 입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거울 앞에서 유심히 제 호주머니를 보니까 이게 기워져 있는 것이에요. 옷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기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주신 분이 저를 높게 평가해서 떨어진 걸 기워줘도 입는 목사인 줄 알고 주셨는가 보다 하고 제가 그것을 이렇게 기워줬으니까 어디 공식적인 해석단에 갈 때는 제가 가디건으로 그걸 가렸어요. 저는 괜찮지만 혹시 다른 분들이 보면은 왜 이 목사가 옷을 기워져 입나 할까봐 가디건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사모랑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이 옷 기워져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더니 사모가 여보, 그건 너무 좋은 메이커예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는 늘 실패하는 앞으로는 안 웃기기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여러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급에 있는 많은 메이커를 얘기하다가 제가 결국은 이 하나 알아듣는 메이커가 나왔어요. 그 급이에요. 그 배 모양의 이 대만계 미국계 디자이너가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옷이었는데 제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창조주 되시는 이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이고 옷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상처는 없지만 한 인격체가 와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이것은 큰 상처가 되는 것들이죠. 제가 이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실화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하여튼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냥 얘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죠. 한 부부가 이제 막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난산이었어요. 아기가 나오면서 어머니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를 이 아버지가 키웠어요. 그런데 이 난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장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장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받을 수 없고 이 아버지 것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신장도 떼주고 간도 떼주고 이식할 수 있는 것들 다 이식해서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어머니 없이 혼자 이 아이가 자라나니까 이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기르다가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대학 갔다 와서 대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장가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 대학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파독 광부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독일로 가서 자기가 이 석탄을 캐면서 돈을 벌어서 이 자녀의 교육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 그래도 머리 붙일 집 한 칸을 준비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긴 세월을 자식을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 며느리감이 생기고 그 결혼을 앞두고 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긴 세월을 이 파독 광부로 지냈던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와서 한국에 도착해서 그래도 환영하고 플래카드는 안 써붙이더라도 아버지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준 것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길러준 것도 나에게 장기를 이식하고 많은 것들을 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고생하시고 오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지 않았는데 집에 와서 띵동 하고 배를 눌렸어요. 근데 그 예비 며느리감이 쪼르륵 나오더니 아주 차갑게 그 남루한 모습에 이 노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 제가 나를 잘 못 알아서 봐서 그렇구나. 내 아들 녀석은 알아보겠지. 내 친아들은 알아보겠지. 그 문 밖에서 다시 띵동하고 이 아들이 나옵니다. 아, 아들은 나를 환영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와 똑같이 사랑하게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가운 문 밖에 내주고 그 안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충격. 오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기 땅은 제가 헬라어로 에이스타 이디아라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에이스타 이디아라고 하는 이 자기 땅은 요한복음에 3번 쓰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11절에 쓰이고 16장 32절에 쓰이고 19장 27절에 쓰입니다. 16장 32절에 각각 자기들이 자기 집으로 우리 한국 성경은 자기 거처로 되어 있지만 이 영어 성경은 자기 집으로 잘 번역되어져 있어요. 19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길 때에 이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시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타이디아는 자기 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3번 다 자기 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지어놨던 이 예화는 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연성이 있어요. 자기 집에 온 아버지를 거절했을 때와 같이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자기 집에 온 것이지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왔습니다. 자기를 환영해 줄 알고
집으로 온 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스캔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스캔들은 12절이에요. 오늘 우리 12절에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우리 11절 끝에 아니하였으나 돼 있죠. 나 아니하였으나 돼 있는데 12절에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영어로 하면은 but, but, 우리 한국은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they. 요한복음에서 그러나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이 12절이에요. 12절 딱 시작하면서 자기 백성, 자기 집에 온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배척했지만 그러나라고 12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스캔들. 그렇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한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냥 한 칼에 썰어버려도 시원찮은데 약속을 해주시는데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내 자녀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은혜의 스캔들이라고 생각돼요. 자기 가족 자기 집에서 외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그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배우기만 하고 많이 배운 자가 나를 영접하면 하지 않았어요. 많이 가진 자가 나를 믿으면 하지 않았어요. 잘생긴 자가 나를 믿으면 하지 않았어요. 건강한 자가 나를 영접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누구든지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은혜의 스캔들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아무도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른 약속을 제공해 볼까요? 오늘 누구든지 제가 하는 이 말을 믿으면 오늘 영국 황실의 황태자로 그 영국 황실의 왕자와 공주로 되는 권세를 주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시네요.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영국의 황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훨씬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영국의 황실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다 이해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터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다 이해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 차라리 여러분 그냥 차분하게 받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약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은 뭡니까? 정씨 집안의 우리 아들 정의대비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정은 육신적 의지나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뜻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남편의 뜻입니다. 이 결혼관계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이나 혈통이나 나의 개인적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 과정을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영접만 하고 나는 믿기만 했는데 내가 영접하고 믿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되는지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부터 계셨고 천지 창조의 실제도 있었지만 이 사이의 과정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의에서 유가 창조되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과 권세로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자녀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과정은 얘기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천지창조 하나님의 기적이듯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이 말씀의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을 때,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있었던 예수님이 생명이셨고, 생명이셨던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그 생명 안에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고 4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생명 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신데, 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 지금 다 살아있는데 그냥 육신에 호흡하는 자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을 가진 자,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은 빛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바깥에 있는 이 에너지고 동력이죠. 이 빛은,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빛이요,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게 하는 것들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생된 예수 생명을 가졌을 때에 이 생명은 우리의 빛이 되어져서 중생하기 전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우리가 여러분은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거는 거듭나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빛이 비칠 때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깜깜해서 보지 못했던, 육신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빛이 쫙 비춰져서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 앉아있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저것이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영광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기적을 봐도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이에요. 가나 없는 잔치에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믿는 자들만 그 영광을 보고, 똑같이 포도주 다 마셨지만 영광을 못 본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뭘 봅니까? 영광을 보니. 이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이 사람들은 예수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 생명이 주어지니까 빛이 비치고,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말은 원어에서는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심에입니다.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성막과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신다면은 성막과 성전으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보니까 이 예배드리는 성막을 짓게 하죠. 예배드리는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을 짓는 이 단어가 이 스케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안 읽고 어떻게 읽습니까?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막이 되시네,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이 되시네,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막과 성전을 가리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영광이에요. 영광. 성막과 성전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성막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짓게 한 방법대로 성막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봉헌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40장에 나오는데 4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얼마나 충만하냐?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그 충만한 성막 안에 영광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가는 장면이 40장 34절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했던 이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짓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데 구름이 가득하고 그 구름 가득한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저처럼 설교도 해야 되고 찬양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영광에 눌려가지고 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지. 무너진 이 성전을 향한 간절한 갈망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이상적인 성전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줄 때에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었던 이 영광이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떠났던 그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던 그 영광이, 감남산으로 넘어갔던 그 영광이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에 동쪽에서부터 다시 돌아옵니다. 감남산 너머로 동쪽편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하고 영광이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영광은 에스겔이 비전으로 본 것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영광이 실제로 들어온 건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학개 선지자를 비롯해서 서룹바벨 성전을 새로 지었어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전 영광보다 큰 영광이 나타나진 않고 약속만 주어졌어요. 아무도 이전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400년가량의 중간기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중간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종교적 행위를 했었습니다. 많은 이 종교적 행사들이 있었어요. 중간기 무너한 그 어느 곳에서 성전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섬기는 봉사자들도 있었지만 영광이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개성해서 예수님 당시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좋아하니까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약 한 70년 공사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46년째였거든요. 46년째 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헤롯 성전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이 요세푸스나 많은 다른 이 사설 그 당시의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지만 어느 곳 한 곳에도 이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에 영광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이 영광 얘기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봐도 영광 얘기는 없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영광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고 그 성전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는 거죠. 완전한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전과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벌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동물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동물들을 주로 이 양과 이 소와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들의 각을 뜨고 피를 흘려서 그들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것이 성전과 성막에서 계속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또 성전과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말씀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말씀, 진리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계속 일어났던 은혜가 이 성전 안에는 거하고 있었어요. 두 개의 개체로 거하고 있었어요. 성전 있고 성막 있고 그 안에 또 하나 독립 개체로 언약궤,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두 개의 개체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고 제 용서와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되고 이것이 더 이상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입고 친히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모세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사야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부분적으로 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조금 본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예수님은 어디까지 봤습니까? 가슴을 자기 아버지 심장에 대고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있었어요. 1장 1절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스톤 때요. 하나님 가까이 계셨던 것이에요. 제가 우리 둘째 아이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저는 애기 심장 소리 그냥 가스롭게 여기고 갔어요. 그런데 이 기계를 딱 대니까요. 이거보다 더 커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프로스톤 때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 심장을 들을 만큼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을 본 것만큼 본 자는 구약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 하나님의 가장 본질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이 예수님을 이제 16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봤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요, 이 은혜 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안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안티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위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70인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이것은 대신에라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 이런 말도 가능하고 은혜 위에 은혜도 되는데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바로 17절에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지고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주신 것들이었거든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16절에 은혜 대신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이 그 의미를 허틀어 놓지 않은 것은 구약에 있는 은혜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그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 위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해석입니다. 구약에 율법이 주어지고 이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의 대조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율법은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제약됐는지 율법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의 진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율법은 죄인들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죄인들에게 의를 가져가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계속 가르칩니다. 그러나 은혜는 죄인들에게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한다고 가르쳐주셔요.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맙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은혜는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 은혜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남편이 5명이 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의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의 잣대로 쳐 죽이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줍니다. 38년 동안 병든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봉사를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치유해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질병, 또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가졌던 질병, 인격적인 장애를 가졌던 것들, 사람들로부터 추하다고 사회적인 이 외톨이가 되어지고 왕따가 되어졌던 자들,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받았던 자들, 쟤는 누가 봐도 죄인이야 했던 그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품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예수 믿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예수를 오늘 처음 와서 들었는데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에 충만하다 말씀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내 신앙생활이 아주 화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교회 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여기 와도 생명력도 없는 것 같고 20년 30년을 이렇게 딱딱하게 종교생활하면서 살아온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1장 16절로 말씀하십니다. 있다고 말씀하세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지금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우리 아이가 건강으로, 직장으로,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나는 우울증에 걸려있고, 나는 화병에 걸려있고, 나는 간암에 걸려있고, 나는 의사도 알지 못하는 질병에 걸려있고, 나는 헤어날 길이 없는 나에게, 이런 나에게도 주실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1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데서 너희들은 받으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너에게도 주고도 또 주고도 또 부어주고도 남을 은혜가 있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가시로 3번 이 가시를 빼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그 은혜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믿는 거기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믿으려고 교회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가시와 같이 남아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주고 또 줘도 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열왕기 하에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한 선지 생도가 죽어버립니다. 2 아들 남겨놓고 죽어요. 그리고 이 과부가 자기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엘리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우리 2 아들도 노예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뭐냐 묻지. 우리 집에 기름 그릇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 지금 너희 아들과 함께 온 동네로 나가서 모든 그릇을 다 빌려와라.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서 그 한 그릇 남아있는 기름으로 부어라고 했어요. 한 그릇을 그 옆에 붓습니다. 또 붓습니다. 마르지 않아요.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계속 갑니다. 또 가도 마르지 않아요. 그 기름이 언제 끊쳤느냐?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빈 그릇이 없을 때 끝났어요. 그릇이 더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셨을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끝이 없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시를 품고 기도했을 때,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을 때 부어주셨던 그 은혜,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듣고도 남는 은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오늘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영접해 보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저는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우리 오늘 처음 자매님처럼. 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외면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고 믿으면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중생의 역사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요한과 같이 빛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을 준비를 그릇을 해 놓으셨는지 우리 시간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